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도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고 또 성덕도라는 또 우리 한국에 토속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량청정 정방심이라고 매달 그것을 외웁니다. 악한 것은 제하고 선한 것은 자기 마음이라.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들은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없죠.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마음만 유일하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이 그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깨끗해지고 중생했다는 말의 근본 의미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것이 청결한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생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중생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모든 세상의 것이 자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일향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량청정 정방심, 내 마음을 수양해가지고서 그저 마음을 닦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받쳐져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랬어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이죠.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이 일양할 수 있다. 그분에게 마음이 전폭적으로 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다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죠. 염려라는 것이 뭐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인다는 말씀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죠. 정함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부정한 마음이에요. 나누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다른 의미는 그 마음에 우상을 두지 않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지칭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꾸미는 자들이 오늘 이단들을 말씀하죠.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죠. 또 로마 교회 그 교황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행한다고 말해요. 그죠? 그가 용서해 주면은 다 용서받는 것이죠. 교황이 한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예? 교회에서 결정의 교황이 인준한 것은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10계명이 없어요. 9계명뿐이에요. 무엇이 없는 줄 압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들은 그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또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9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다른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황과 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것이라도 만들면은요, 그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사죄의 권세를 주는 거죠.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은 그냥 둘째로 치는 거죠. 신부가 용서해줘야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지요. 오늘 그런 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두면은 그와 똑같아요. 왜?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만 모셔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최고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나 다른 세상의 피조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성전 안에서 왕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배해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않아야 돼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서 성전이 되었는데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 탐심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매일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니 그거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우상이죠.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죠? 그리고 만일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도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저 우리 마음의 우상이 나도 모르게 차지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그게 싹 쫓겨나가잖아요. 아멘.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상이 쫓겨나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쫓겨나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우상을 잘 쫓아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청결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향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뜻을 허탄한 데 둘 수가 없겠죠. 왜?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나고 그저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갖지 않죠. 로마서 1장 21절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허망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마음이 허망한 데다가 마음을 뜻을 두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허망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만 오롯이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사람은 허망한 데 뜻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피조물에게로 향하고 세상의 것으로 향할 때에 그 마음이 허망한 데 뜻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허망한 데 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우상을 의미한다고도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허탄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아주 실제적이고 실속이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뿐이에요. 중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최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뜻도 하나님에게 두어져 있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허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향했던 마음이 피조물에게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에 마음을 두게 될 때에 그는 허탄한 사람이 되어지고 허탄한 것에 뜻을 두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경험해 보면 그러죠.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 피조물에게 마음이 향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죠. 그건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은요, 뭔가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실속이 있죠. 생명에 약동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피조물적인 것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공허함이 들어오고 허망해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마음이 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그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오롯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그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갖다가 채워도 허망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몇 가지 있다 그러죠. 밑 빠진 독과 같고, 그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고, 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말씀하죠. 전도서에도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도 결론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 우리는 허망한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야.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거나 피조물적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필경, 허탄함, 허망함이 따르게 되고 그 결과는 허무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음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과 피조물적인 뜻을 두고 쫓아가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내가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뿐이요.
왜?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 율곡 선생의 구행구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 6.25의 거지만, 그 사람이 뭐냐면요, 평생에 이렇게 살았어요. 왜? 네가 죽을 때에 네 양심이 깨끗하느냐, 거기다 표준을 두고 살라 그러죠. 그걸 가만히 보면 좀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항상 죽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인데, 죽을 때 내가 허망하냐 안 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보다 더 해야 되죠.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쓴다고 말해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들이 뭐 꿈을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안 쓴다는 것이요. 사람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쓴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무산되어 버린대요. 실제로 그래요. 예? 우리 인간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취가 될 수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허망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뜻을 허탄하게 둔 사람의 삶을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바쁘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허상만 쫓아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은 수고롭다고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은 흑암과 사망이 그들 앞에 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춘다고 말씀합니다. 허무할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게 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막혀버린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뜻을 허탄한 데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동행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죠. 전에 제가 그 칼렙에도 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사세요. 영원히 안 떠나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뭐 예수님을 구박해도 안 떠나요.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떠나요. 그러나 주님과 친근하면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 동행이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너와 같이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끊임없이 보여준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는 뜻이죠.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자가 누구냐고요. 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든지 하나님 내한테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오시기도 하고 내가 주님에게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일치해야만 동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기는 하는데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맨날 티격태격하고 삐지고 싸우죠. 그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입니까? 항상 하나님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그래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셨다고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과 일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씀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맹세하는 사람은 그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요.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뜻을 다 행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맹세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게 진실이다, 그 자기의 거짓되지 아니함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려고 맹세하죠. 그 가운데도 그것도 거짓이 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또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려고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그걸 뭐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가운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맹세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맹세 그 자체가 거짓 맹세가 되기 때문에 그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죄를 짓는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오늘 아마 이 시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시편에서는 옛날에는 맹세하라고 했지 말이면 그건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변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의미가 많죠. 그러나 신약의 맹세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동기까지 보잖아요. 그 동기까지 순수하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계명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그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탐심을 품는 것도 우상 숭배니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게 한 트럭도 휘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낸다. 그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예 아니요 아니라고 하지 명세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분수를 지킨다는 말씀이죠. 너는 인간이니
맹세하지 마라. 너 인간은 연약한 죄인, 너는 약한 죄인이 맹세할 수 없다. 네 분수를 알고 맹세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받는 연약한 자들이다.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야.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맹세라는 것은.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맹세죠.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잖아요. 내가 복주리라 복주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로 세우시고 그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나님 맹세했습니다. 양의 큰 목자 대신 이가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니 그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아니라 기면 기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수를 지키려는 말씀이에요. 맹세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맹세하는 자체가 죄고 그 맹세를 함으로써 너는 거짓 맹세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보고 맹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 맹세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를 언약의 중보로 해서 그분의 피를 믿으면 구원한다. 이건 불변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죠? 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하면은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그러지 무슨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맹세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피조물이요 연약한 죄인인 너희가 너희 분수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 아래 겸손히 무릎을 꿇어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맹세하려고 하는 오만을 품지 마라.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내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맹세하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